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써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희는 지난주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분쟁과 갈등을 겪는 모습이 곧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나만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내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또 그분을 전적으로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걱정으로 뒤척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직장에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없었는지 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잔고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신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모든 사항들이 한번 다 겪어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중에 몇 개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과 그리고 불안, 두려움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고통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때는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3편의 말씀은 그런 순간에 처한 한 사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는 시편 3편 위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쓰여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 나올 때 쓴 시. 맞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쫓김받은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있었고, 한 번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입니다. 그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충신인 우리의 아내를 범한 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아내들이 이웃으로부터 동침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대낮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등지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채찍근인 충신들만 빼고 모두가 다윗을 등을 칩니다. 내가 지킨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사람들인데 다윗의 심경은 어땠을까? 굉장히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마저 너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함께 지켜줄 줄 알았던 나의 동지들이 나를 배신할 때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돌아설 때, 사랑한 내 편, 내 가족이 나를 향해 그러니까 넌 안 돼, 너는 잘 될 수 없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굉장한 배신감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1절과 2절을 고백하는 다윗의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방이 막혀 있고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사면 초과의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한테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때 우리가 보는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징계의 순간, 고난의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다윗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참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7절과 8절로 넘어가면 그 뻔뻔함의 극치가 볼 수 있는데 징계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소서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만백성이 앞으로 보게 될 시인데 왕인 그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비록 내가 징계를 받고 있지만,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훈계이지 영원한 형벌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단단한 믿음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다윗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나의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에는 앞뒤 좌우 사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사면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비록 죄로 인해 지금 수치를 받고 있지만 이후에 내 명예를 전방위로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를 다시 전방위로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항상 내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징계의 순간에도,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놓지 않는 우리 위더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징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징계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여겨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결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구절에 부르짖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시제가 어떤 시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충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었더니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부르짖으니라는 미완료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지금도 부르짖고 앞으로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셨던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도 우리가 드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진로와 관계의 문제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놓고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만 응답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황과 때마다 드리는 짧은 묵상과 기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배의 순간에 말씀 붙드는 그 기도가, 또한 골방에서 남몰래 부르짖는 기도가,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지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위더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계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사방의 적들로부터 둘러싸인 이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초조함과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자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3명, 4명, 5명이 나를 죽이려고 내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면 분명히 겁날 텐데, 다윗의 상황은 이 상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두 팔을 뻗고 자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제정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내일 당장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은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관념을 뛰어넘어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 초조합니다. 저도 초조하고 우리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 초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도망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이 상황을 피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안 두렵겠고 왜 안 무섭겠습니까? 다윗도 왜 안 무섭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구나. 아,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워 잘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방으로 에워싸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박에는 적이고 도저히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섭고 충분히 겁나고 충분히 두려운 상황인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구나. 내 내면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악한 전략을 무모화시키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은 패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화위복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8절의 말씀에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가족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때, 징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실 때 과거에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희 위더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고난의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상황이 연단의 상황이고 변화의 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난의 순간 엎드려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목소리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하나님, 방연연실하여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억,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난의 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다윗처럼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고백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 주로 모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각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